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남문교회에 기도하는 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가자마자 이제 사순절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갔을 때 처음에 막 만왕양 예수께서 이럴 때 정말 따분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이 은혜 받기 좋은 때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은혜 받기 좀 준비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으면 되고 계속 말씀 듣고 또 예배하다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현대판 금수저, 흑수저가 요즘 많이 얘기가. 저 뭐만 얘기하면 금수저네, 흑수저. 흑수저면 어쩌고 금수저면 어쩌고 밥만 잘 먹으면 금수저네 흑수저 연예인이고 뭐고 요즘 금수저네 흑수저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요. 그런 걸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를 잘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말하지만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영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원어로 풀면 뭐냐면은 이 세대에 휩싸이지 말라.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세대. 좀 크게 해보세요. 이 세대. 휩싸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전형적인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전형적인 금수저와 흑수저를 완전 대비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굉장히 부자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금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몇몇 연봉이 5억 정도 되면 금수저죠. 근데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들이 모이는데 이제 누가 나타나면 이제 재벌 아들이 나타나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다 밥 먹으면서 중소기업 아들들이 그 대기업 회장 아들을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탑 5 안에 들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나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마다 잔치를 해서 365일 동안 잔치를 매일마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루에 그냥 5천만 원씩만 들어도 1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20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마다 잔치하고 매일마다 잔치하던 사람이 부잣집입니다. 이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으로 매일 새 옷으로 입고 다니던 사람이 오늘 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와 대비해갖고 완전히 전형적인 흑수저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나사로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또 나사로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집에 부모가 이 나사로를 키울 수가 없어. 그래갖고 어디다 버리냐. 그래도 거지가 돼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이 금수저의 부잣집 앞에다가 이 나사로를. 부자는 매일마다 파티하는데 나사로는 그냥 냄새나는 모습으로 거기서 거지처럼 맨날 그 집 문 앞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 헌대가 가려운데 그거를 고치지 못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부자가 죽은 데는 분명히 장신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묘도 아주 좋은 묘를 해갖고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양지바른 언덕에다가 명당 자리에다가 그 위에다가 묘도 아주 화려하게 부자는 해놓고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을지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었던지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다 넣었던지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왜? 부자는 이 세상 살 때 천국에 대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길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연히 딱 보니까 저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야, 제발 날 위해서 물 방울 하나 내 혀에다가 좀 찍어줄 수 없냐? 서늘하게 해줄 수 없냐?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불장자기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한 100도 정도 되는데 불장작에서 한 5분 정도 하면은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하면 어떨까요? 또 30분 하면 어떨까요? 1시간 하면 어떨까요? 그 불장작에서 100도 되는 데서. 여러분, 근데 거기 들어가기 싫은 사람한테 거기다 들어놓고 2시간 동안 있으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고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그곳에서 10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년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있다고 해서 지옥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 불길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제가 군대에서 제가 화생방을 하는데 화생방을 4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동기가 사고를 쳐갖고 군기교육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그 이등병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50명들이 끌려. 화생방을 4번 했는데 화생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방 한 5평도 안 되는 방에다가 20명을 집어넣습니다. 20명을 집어넣고 2열로 세워요. 쫙 2열로 세워. 그리고 반동면 다 씌운 다음에 군가 부르게 하고 앞뒤 반동 시켜. 군가 제대로 안 부르면 앞으로 지침. 그냥 막 수탄 있고 막 그런데 앞으로 지침시키고 옆으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계속 굴러다가 또 뒤로 지침. 정신없게 만들고. 거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숨을 쉬면 안 된다. 숨을 쉬면 죽으니까. 거의 가스탄에 시에스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터뜨립니다. 그러면 숨을 안 쉬면 된다. 5분 동안 숨을 안 쉰다. 그런데 조교가 5명이 들어와서 숨을 안 쉬게 하지 않습니다. 군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반동 똑바로 안 한다고 막 걷어차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친구가 연기를 들어봤어요. 왜? 말을 못하고 왜 하면서 막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야 자세 똑바로 해. 그러면 그런 상태도 막 자세. 시에스타에 또 들어갑니다. 아주 막 죽으려고. 그 가스 화생방을 4번을 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가스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요, 그 가스실보다 더 없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나사로를 살려갖고 다시 보내갖고 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5명의 형제도 나처럼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충분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자처럼 정말 믿음 없이 사는 그 5명의 형제도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이분이 정말 많은 걸 했지만 팔 정도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 어떻게 BC 400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께서 성전에 하신 말은 뭐냐면 나는 내세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극락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야 된다.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이 소승불교는 정말 깨끗하게 석가모니처럼 구도자의 삶을 살지만은 대승불교가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400년 뒤에 생겨나게 됐어요.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천도제도 드리고 또 신의 힘을 받고 열반을 신의 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탑을 세우고 이런 것입니다. 또 윤회설을 믿어요.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극락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도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디 가야 되냐.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탈을 하고 성불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 죽고 나서 그 내세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인간의 번뇌가 108개가 된다고. 108번뇌라고. 근데 이 번뇌가 어디서 오냐면 욕심, 탐심, 정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으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번뇌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때에 이런 거를 깨달았을까?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해탈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거짓말 할 수 없었어요. 성인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도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10년 동안 자지 않고 수양을 했습니다. 15년인가 10년. 그러면서 그분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나는 거짓말밖에 못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월간조선의 딸이랑도 얘기하는 것에서 피리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아버지는 지옥으로 간다. 석가도 사귀고. 그거를 진짜로 이 성철 스님이 진짜로 말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 불교에서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착한 일을 해서 내세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말하고 있는 윤회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할렐루야.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두고 천국이라는 게 엄연히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석가모니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정말 70억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의 성인인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혼인 마하트마 간디도 이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그 팔복에 대한 것을 매일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읽었다. 그래서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가 거기서 그 험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팔복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간디는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하고 예수님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메시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헛수저냐 금수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한 대가가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 뭡니까? 생즉사 사즉생입니까? 이거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먼저입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순신 장군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침례교 총회장이신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면서 접하면서 중요한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생 연락 별로 안 하던 친구인데 좀 와달라고. 그걸 가보니까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어요. 병이 뭐였냐면 암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쬐대요. 쬐는데 보니까 암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그냥 덮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그래서 매일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또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기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원자로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학교에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1등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참모총장이 된다고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막 배령까지 진급도 빨리 했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언젠가 참모총장이 될 거야. 참모총장이 될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이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친구니까 매일마다 가서 같이 앉아갖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친구 천국 가게 해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이분이 막 오열을 터뜨리면서 그 병상에서 서로 외웁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자기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앞만 보고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이렇게 벽에 맞춰서 죽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족도 안 돌보고 정신없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실제화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 인생을 앞만 보고 살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친척들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두 번째는 영혼의 삶을 준비하자.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잘하라. 할렐루야. 자기가 보니까 인생은 짧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참모 총장이 돼갖고 전군을 그 육군을 자기가 이렇게 지도해갖고 멋있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딱 있을 것을 날마다 상상하고 아주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짧다. 아주 이렇게 허무하게 전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온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프란체스카 교황이 교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프란체스카 교황에게 물어봤다. 저는 종교가 다른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교황인데 네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면 또 믿는 걸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천주교가 이러면서 우리 보러 어떻게 인간이 선한 거 하고 자비로운 거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사도 다 용납합니다. 천주교는 술, 담배, 뭐 제사 다 괜찮다. 다 해도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거짓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거짓이에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 어디 곳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꼭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말에 그 병인 양요, 심리양요 때 천주교 신자가 몇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103명을 한국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 왜 몇천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병인 양요, 심리양요 때 한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 안 지난다고 해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천주교가 그 피해 역사 속에서 절두산에서 목 잘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제사 다 그렇죠? 그런 복음은 없어요. 이 한국에 지금 천주교가 그 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복음,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 지내는 술 담배 텐다. 이 지금 천주교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기독교의 큰 형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동전이 땡하고 연복에 떨어질 때, 그 동전이 땡하고 연복에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너의 할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 동전이 연복에 떨어질 때, 헌금함에 떨어질 때 너의 지옥에 있는 할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유럽에서 엄청나게 걷었어요. 천주교. 성경 어느 곳에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너희가 지옥 간 사람을 돈 주고 천국에 보낸다는 말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종교 개혁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사단 집단이 되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석가모니도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제사 같은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석가모니. 그리고 윤회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400년 지나고 대승불교가 석가모니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 우리나라도 고려 때에도 불교가 많을 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때 이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를 인정하면서 유교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석가모니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서 불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 성철 스님이 봉오산에서 벌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벌기를 했냐면 석가모니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그만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만 가르치자.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도제도 지내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복도 안 빌어주면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묘한 말을 했어요. 석가모니가 안 가르친 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닌 거예요. 제사, 윤회, 뭐 착한 일을 해서 그 일어난다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가까이 만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나고 강연을 통해서 만나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 쫓아다니다가 낭패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그도 주님 앞에서 주인이고 나도 주인인 것이. 소경이 아무리 나를 잘 인도한다고 해도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